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였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 라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위협에 대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또 풀무불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설령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결단코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을 숭배하라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제2계명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명령인 제2계명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제2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새겨서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그렇게 새겨서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를 보면은 가장 만연된 그런 죄악은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늘에 있는 형상, 또 땅에 있는 형상, 그리고 물속에 있는 형상들을 아로새겨서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들에게 절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레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에 거기 그리스의 중심 도시 아테네, 아덴이죠. 아테네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방문을 하고서 처음 느낀 인상은 그 성의 온 우상이 가득하였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 수도 아테네 거기에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한 도시에 그처럼 우상이 가득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종류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비단 이방인들만 하는 그런 죄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 없이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밑에 왔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은 끊임없이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호세 왕 때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이지요, 목상과 아세라상.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2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명령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우상이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처럼 우상이 가득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왕이 우상을 숭배하려는 그런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참 신실한 그런 신앙인이지요. 먼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 왔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바벨론에 가서도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아주 신실하고도 거룩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를 하라고 강요했을 때에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는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 많은 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 신상이니까 금을 도금한 것이 아니고 금으로 만든 신상이니까 엄청난 금액의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금을 도대체 어디서 그가 가져와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침략해서 얻은 그런 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금을 도금 비빈 것이 아니라 금을 가지고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온 백성에게 우상 숭배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요. 만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9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다 모이게 한 것이지요.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앞에다 절하라고 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한 것입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은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으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면은 끝부분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이제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못 믿을 그럴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3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은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꿈에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보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 3장에 오면은요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못 믿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렇게 다니엘 앞에서 고백했을 때 진정으로 회심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변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오면은 그는 온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의 제안에 대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일축을 한 것이지요. 조금이라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면은 생각해 보겠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서 우상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제안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면박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에서 우상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지요. 그것으로 이미 답은 나온 것입니다. 답은 나온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상에게 절하면은 살려주겠다고 왕이 제안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죄를 짓느니 차라리 고난을 택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왕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택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그 대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안위가 보장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죽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던 아주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신앙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서 이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들이 발견해 볼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러저러한 대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단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속에 이제 기복신앙, 부와 번영의 신앙,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것은 결단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들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그러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어떤 면에서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자신들은 무슨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이렇게 목숨 내놓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그래서 자신들이 풀불 속에서 불타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며 결단코 이 땅에서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뭔가 신앙생활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기에 해당되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크게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실로 큰 은혜이지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이지요. 과연 성도들이 다니엘에 새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새친 것은 자신들은 구원을 얻었으니 풀무불 속에서 불타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과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구원을 얻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대가를 바라는 신앙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만족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하죠.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에 만족하면 탐심이 있을 수 없죠. 자족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보상이나 대가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그것으로 이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탐심인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탐심을 조심하라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믿음이 파손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로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인은 믿음이 파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태로 우리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시든지 그 상태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때로 비천하게 될 수도 있고요. 때로 풍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배고플 수도 있고 또 배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랐던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신앙이 똑같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 신앙이지요. 그러면서 묵묵히 주님의 뜻을 그들은 따랐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체의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아주 순수한 신앙의 그런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그냥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라라고 이런 지하에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우리는 지금 불 속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또 들어갔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참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인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은 바로 전구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아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보상은 자기네들이 기대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아주 확신 있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바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였는데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은요.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냐면은 그렇게 자신을 의뢰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19절에 가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때가 가장 두려운 그런 순간이지요. 왕이 화가 나도 아주 단단히 크게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3장 19절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얼굴빛은 분노로 크게 일그러져 있고요. 또 속에서 터져나오는 분노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물론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분명히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는 지금 우상 숭배를 조장한 장본인으로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크게 분노해야 되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대노하고 있으니 때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이성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마비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이성이 마비되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인간적으로 볼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런 왕 앞에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 구절로 계속 내려가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이제 건져주신 것이지요.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불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은 채 그 불 속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5절에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고요. 또 27절에 보면은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처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은 분명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결단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결단코 구원해 주시고 또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진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결단코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같은 진리가, 이 같은 참 귀중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초기와 같이 진리를 위하여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진리를 오늘 이 아침에 배웠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진리를 위해 당하는 상황이 절박할 때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용감하고 두려움 없이 죽기까지 헌신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 당하는 상황이 절박할 때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용감하고 두려움 없이 죽기까지 헌신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두려워할 줄 알고 또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신앙,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우리가 의뢰한다면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용감하고 두려움 없이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